여호와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친다고 해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결국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고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맥임을 기억하시고 1절을 볼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럽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의 타락으로 복음의 말씀이 숨겨진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다른 복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백성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도자의 타락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결국 그 지도자와 그 말씀을 따르기는 사람과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는 뜻으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원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래요. 여기서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하죠.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그냥 정말로 두 사람이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사람 그리고 복음이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여자가 있었죠.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지지 않게 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음낭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여자죠. 율법을 신랑으로 두고 있는 사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음낭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그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또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음낭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손으로 잡았으니까 다시는 잡지 못하도록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손을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그 손을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래요. 여기서 두 종류의 저울주와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또 동일하게 율법과 복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은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심판으로 갈라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것으로만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복음도 믿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나요? 물론 잘 보이는 것은 잘 보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이유는 뭐죠? 이웃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행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내 주변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웃보다도 더 착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대로 살으라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머니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갖고 있으라고요.
그것이 큰 것과 작은 것,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 이거 동시에 갖고 있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이어지는 15절과 16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공정한 저울추, 온전한 공정한 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래야만,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그것만 가지고 대하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복음도 믿고 율법대로서 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저울추인 복음의 말씀, 공정한 되인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해석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요. 여기서 가난하고 고아, 과부가 나오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가 가난한 자죠?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얘기하나요? 물론 이제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 이름을 아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이에요. 겉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율법을 통하여 죄 이름을 깨닫는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 이름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가난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런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는 것. 불공평하게 판결한다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지켜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불공평하게 판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율법에 아닌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에게 토색한다고 하죠. 토색하는 것은 뭐를 자꾸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는 누구예요? 과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신랑과 이혼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름을 깨달은 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갈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것을 자꾸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토색, 자꾸 달라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요. 누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과부에게 토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고 하죠. 고아는 누구예요?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도 아직 복음이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약탈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과부하게 행하는 것처럼 그래도 거기 가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복음이 숨겨진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백성을 가르침으로 백성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이미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에 가까이했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유월절약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서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유월절량의 죽음은 뭐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것을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업으로 줬다고요. 그렇게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잊었다고요.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저기를 했는지 구원의 의뢰를 다 짐승들도 알고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로마서에서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도 율법에 있을 때는 이들 딱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딱 복음 알고 나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주일마다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우리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 유월절량의 죽음을 말해요. 유월절량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만 우리는 꼭 붙잡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렸다고요. 버리고 자기의 의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비교해서 설명해 줬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안에 있었고 아벨은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또 쉽게 설명한 것이 야곱과 에서죠. 야곱은 장막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십자가만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죠? 자기의 열심과 노력에서 사냥해서 별로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이것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십계명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얼마나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그렇죠? 자기의 의만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고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보이고 진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렇죠?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사야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요.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바로의 뇌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동생연애를 했나요? 안 했는데 그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돔의 관원은 뭐예요? 다른 복음만 전하며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 말씀이 좋다고 따르는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를 해서 심판받은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가요? 우리 누려봤을 때? 아니에요. 그들의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로 동성연애를 못하도록 계속 저기해요. 시위하고 그래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들 동성연애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동성연애는요, 새로운 피조물인 아기를 낳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그렇게 이거 심판하시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복음을 하나님 섬길 걸 말해요. 이것은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지만 그것 때문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는 동성연애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아서 심판받는다고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섞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동성연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오셔야 믿음이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이 전한 그런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를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무형과 그림자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할례를 행한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사라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이삭만 구원받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그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는 율법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에요. 율법 시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는 복음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시대잖아요. 복음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구원받으려는 기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씨를 줬죠. 아브라함이 씨를 줬어요. 할례를 행하지 이전에 하갈에 들어가서 씨를 줬어요. 그것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 들어가서 씨를 줬는데 그 씨를 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 다른 복음이라는 씨를 하갈에게 준 거예요. 다른 복음을 줘서 그것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라에게 씨를 줬어요. 그동안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사라가 들어가서 씨를 주니까 이삭을 낳아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복음이라는 씨, 진리의 말씀을 사라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에게 전해준 거예요. 교회에게 전해주니까 이 교회가 그것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준 것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겠죠?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말씀만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씨를 줘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동성연애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동성연애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른 복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겼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씨를 주는데 진리의 말씀을 줬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줬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줬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복음이 밝게 드러났지만 그 복음에 다른 말씀이 섞인 누룩과 꿀이 섞인 것으로 듣고 먹으면 우리는 이스마엘과 똑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일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가 저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이스마엘과 똑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받는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그려준 것이 이사야 54장 1절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죠?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거예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이사야 5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교회가 진리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없었다고요, 그때는. 복음이라는 씨를 줄 그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요, 그때는. 그때는 누구만 신랑이 있었어요? 율법. 율법을 하나를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율법이라는 신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있었다고요. 이제 그 전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복음 시대가 된 거예요. 54장은 복음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복음 시대가 됐으니까 복음이라는 씨를 전달받겠죠. 듣겠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아이가 잉태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율법의 아들만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복음 시대가 되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보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복음으로 천하만 면을 구원하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이라는 아이가 잉태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구원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갈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전인 율법으로만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행위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배척하고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율법만 지키고 있으므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사야 1장에서는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만 계속하고 있으면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것에 두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몇십 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엔 누구나 다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심판 때서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 심판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죽게 되면 하나님 심판 때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이 아니면 천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 심판 때 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17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소돔의 불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임하니까 그 심판을 벗어나려고 막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저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때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죠. 그 하나님 심판 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해서 그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함을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 모습을 이어지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려지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임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냐 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포로에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죽이고 포로에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으려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지금 포로에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진다고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다 시체가 차곡차곡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 궤보로 막 쌓이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죽어간다고, 환난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 때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피하려고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를 섬기라는 거죠. 반드시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포로에 끌려고 저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고요.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고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시켜요. 살려줘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그것이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의 말씀만 전했다고요. 그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르면 구원받는데 거기서 이것도 해야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구원받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하면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댔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예전에 죽으시고 뭐라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주고 말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 의미인데 그 의미 있으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 그냥 복음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대고요. 성경의 6월절 지키라고 했잖아. 예수님도 지켰잖아. 저한테도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버스는 막 오고 있는데 그렇게 막 나한테 전해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오니까 나도 그냥 버스 타고 왔는데 하나님 교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6월절 지켰잖아. 그러고 지키라고 했고 그럼 우리도 지켜야 되잖아. 그래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요. 안 해요. 구약은 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빌립보서인가요? 어디서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줬잖아요. 모형과 그림자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고요.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못 지켜도 다 지킨 거로 여겨줘서 우리를 구원받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불리하는 법전을 다 십자가에서 없애졌다고 도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왜 그런데 그 말씀은 빼고 엉뚱하게 또 그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도 9절.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누룩과 꿀을 넣어서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저희가 아니라는 거,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유월절날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배척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자기의 의만 나타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잘 보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주일 성수만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다 아수르나 그다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에 끌려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율법 속에 숨겨진 십자가 복음을 찾아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인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인 다른 복음과의 싸움을 잊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다른 복음이에요. 유튜브 보면 정말로 막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저 육신의 몸을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이것을 찾아서만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다른 복음과 싸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먹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